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믿음들이 있습니다. 믿음들 중에 가장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은 신의 존재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믿음이죠.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선교사 바울이 유럽 선교 중에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합니다. 정치, 철학, 문화 등 인간 중심의 찬란한 문명 발상지 아테네에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3만 300개가 넘는 신상들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을 바울은 종교심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존재만을 아는 사람들 속에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심이죠. 그 많은 신상으로도 혹시 빼먹은 신이 있어 벌 받을까 봐 만든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의 이름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처음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서 40일을 지냈을 때입니다. 모세 없이 홀로 있다고 믿을 때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들은 두려워서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들이 또한 문명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샤머니즘, 토테미즘, 점성술, 주술 등 하등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의 특징은 인간의 행복에 신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고등 종교는 신의 존재뿐 아니라 신에게는 고귀한 뜻이 있음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향한 신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사명감과 희생 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와 다른 고등 종교가 무엇이 다르냐 하고 물으면 무엇이 다른지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내용상의 차이는 모른 채 소속이 다른 것으로 안심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내용은 다르지 않는데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하나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랑이 과연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유대교에는 헤세드라고 부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헤세드의 구체적인 대표적 이야기가 구약 룻기죠. 남편이 죽었지만 이방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자기 고향을 등지고 가나안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섬깁니다. 그것을 나오미는 룻의 헤세드, 자비, 사랑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자비에 큰 대자를 붙여서 대자 대비를 말하고 예를 중시하는 유교에서도 예의 바탕을 측은지심, 즉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다른 말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와 고등 종교들과의 차이는 윤리적 실천 강령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고등 종교들의 차이는 구원에 있습니다. 고등 종교의 구원은
다다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경지, 신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고 도를 닦는 엄청난 노력으로 산 정상에 도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받는 것이고 임하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기독교의 구원만이 수동적으로 받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인간 쪽에서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받아들이는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는 성공 신화의 주인공들이 그토록 주목받고 높임을 받는 것일까요? 그들의 엄청난 노력에 왜 그렇게 주목하는 것입니까? 신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경지에 오르고 싶어하는 첫사람 아담의 죄성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 나일강에 빠져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머니 요게벳과 누나 미리암의 맡기는 믿음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으로 그는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아 애굽의 왕자로 성장합니다. 어느새 장성한 모세는 자신이 애굽 혈통이 아니라 히브리 혈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짧은 한 구절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로 여기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 명령에 순종했던 맡기는 믿음의 소유자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물리면서 그의 귀에 닳도록 들려주었음에 틀림이 없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직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린 모세는 그의 기억장치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는데 그 말씀은 400년 후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입니다.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헤세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한 모세의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라
고등 종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되 그 뜻을 내가 이루려는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 히브리 남자가 매맞고 있을 때 했던 행동을 본문 12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여러분, 모세는 왜 좌우를 살펴야 했을까요? 물론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는 그의 동포가 매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닙니다. 좌우를 살필 정도로 신중했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어야만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어야만 할 수 있는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좌우를 살폈다는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방법과 때를 자신이 정하고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등 종교입니다. 구원을 내가 이루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과 때를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실천 방법과 때 역시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좌우를 살펴 내게 가능성이 있으면 사랑을 실천하지만 좌우를 살펴 내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실천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를 찾아갔다가 현지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헌금 순서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교회를 맡은 선교사에게 왜 헌금 순서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는 교인들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헌금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헌금하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 출석을 포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현지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주된 이유가 한국 교회에서 보내주는 구호 물자 때문이라는 것을 목사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예배 때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선교사님은 헌금을 하셔야죠. 혹시 11조는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못하고 있습니다. 왜죠? 한국에서 보내주는 선교비가 충분하지 않고 그것조차 정기적으로 도착하지 않아서 매달 생활하기가 빠듯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 먼 곳까지 와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사람이 교인의 기본적인 의무를 가르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본을 보이지도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답답했지만 선교사를 책망할 수도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현지 교인들이 어떻게 11조와 헌금을 배우겠습니까? 이제는 선교사님부터 무조건 11조 바치시고 헌금도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은 제게 연락하십시오. 얼마가 되든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을 남기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 다음 해 한국에서 다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하셨습니까? 사실은 목사님 말씀 듣고 난 후에 마음이 찔려서 그날부터 헌금을 하고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활비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11조와 헌금을 가르치자 놀랍게도 교인들 역시 아주 적은 물질이기는 하나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넉넉하지는 않아도 이제 조금씩 자립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목사님 찾아뵙고 이 말씀 드리기 위해 일부러 한국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저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선교사의 말을 듣고 무척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으면서 제 말은 어떻게 그렇게 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도 목회자도 좌우를 살피는 고등 종교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위와 아래를 살피는 믿음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단순한 방향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구세주를 바라보는 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받는 것이고 임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실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구원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방법과 때 역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정하는 것이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고등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셨습니다. 좌우를 살피며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목회하면서 교회 일을 함께 해 보시자고 권면을 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고 정하시겠다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분명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기도의 결과를 제게 말씀해 주실 때는 때로 실망감을 금치 못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위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좌우를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여전도 회원 규정은 무척 단순합니다. 회원 자격이 까다롭지 않아요. 한마음교회에 등록한 기혼 여성이면 누구나 회원이 되는 거죠. 청년부에 속하지 않은 장년 독신 여성도 회원이 될 수 있는지는 여전도 회장님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좌우를 살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여성분들은 여전도 회원으로 활동하셔도 되고 또 활동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인 것을 여러분 이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한마음교회는 사순절을 전교인 말씀 통독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구세주를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모시는 일이 말씀 읽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먹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좌고우면하지 마십시오.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나를 살피지 마시고 요단강에 발을 먼저 넣으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홍해를 먼저 가르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훈련을 마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직 요단강 물이 양쪽 언덕에 넘치도록 가득할 때 갈라주지 않고 먼저 발을 넣으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가르셨습니다. 사순절 전교인 성경 읽기와 또 여전도회에서 권면하는 성경 쓰기에도 동참하셔서 같은 역사를 경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방법과 때를 내가 정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좌우를 살피는 고등 종교의 믿음은 언제나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래서 그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미디안 광야로 바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자기 발로 도망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이끌어 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하십니다. 애굽 왕자의 허영과 자만이 꺾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실제적인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모세를 비롯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것을 찬양으로 기가 막히게 노래하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광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김도현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합니다. 영상과 함께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가 좀 집중하여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 그것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삶 억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릴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허망한 자아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물길 원하네, 저검고 거친 세상 광풍 피하여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광활한 나의 피난처, 날 위해 예비한 광야, 거짓과 욕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재정의 광야, 관계의 광야, 건강의 광야, 일터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우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참 이 부분이 재미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100세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광야를 지나 아브라함의 고향에 갔을 때 장래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한 뒤 광야를 지나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우물가에서 그의 아내 라헬을 만납니다. 그 야곱의 후손 모세가 광야를 지나 미디안 땅에 도달했을 때 그 우물가에서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납니다. 우물가는 복된 만남의 장소입니다.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곳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안고 물을 길러 정오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을 피해 우물가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참된 생명의 물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죠. 인생의 광야를 지나 또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분이십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만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37년에 태어나서 1984년에 세상을 떠난 미즈노 겐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산과 들을 뛰어다닌 건강한 소년이었지만 그해 여름 홍역이 돌아 감염이 되어 전신마비가 되고 언어 능력조차 빼앗깁니다. 겐조가 12살이 되던 어느 날 마을의 한 목사가 겐조의 집에 빵을 사러 왔다가 때마침 이 겐조를 알게 되어 한 권의 책을 주고 갔는데 그것이 성경이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며 자신이 살아 있어야 하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그의 얼굴은 웃음을 찾게 됩니다. 14세에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어서 수백 편의 시를 남기고
47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몸이 부자유스럽고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그가 시를 짓게 된 사연도 참 흥미롭습니다. 겐조를 진찰하던 의사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겐조 씨, 예라고 대답할 때는 눈을 깜빡이세요. 겐조의 어머니는 일본의 50음도를 차례대로 짚어가면서 눈 깜빡이는 방식으로 글자 한자 한자를 찾아서 문장을 만들어 수백 편에 이르는 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의 시 몇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을. 사과가 익어가는 가을에 몸이 불편해졌고 코스모스가 필 즈음 처음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고 성경을 읽었으며 귀뚜라미가 우는 밤 구원의 기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엄마 고마워. 제목입니다. 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슬픔 고통을 함께 해주었던 엄마. 겐조를 천국으로 보낸 후에 가고 싶다고 언제나 말씀하셨던 엄마.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이른 봄 아침 천국으로 가버리신 엄마. 부수고 부수고 부수소서. 제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임에도 자기 홀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부수고 부수고 부수소서.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고 있음에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부수고 부수고 부수소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남의 작은 잘못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부수고 부수고 부수소서. 제목입니다. 그렇지 않아. 걷는 것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이미 함께 계셔. 괴로워하는 건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이미 함께 계셔. 기도하는 건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바람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함께 기도하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는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다는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미즈노 겐조는 참된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감사와 기쁨이 아니면 표현될 수 없는 인생으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기독교 믿음이십니까? 고등 종교의 믿음이십니까? 여러분은 좌우를 살피며 사십니까? 위아래를 살피며 사십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가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광야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을 만나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도, 메마른 이 땅에서도 놀라운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